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베소 5장 28절 이하에 있는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얘기를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2절 다시 한번 읽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다. 쭉 남편과 아내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뭘로 내리냐면, 나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오늘 이걸 찾는 것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얘기 하나 시작하죠. 그 한스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덴마크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덴마크의 그 동화 작가가 쓴 책 중에 여러 동화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동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 내용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이 오리가 자기 둥지에다가 알을 품고 있는데, 알이 총 몇 개가 있었냐면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잘 품고 있으니까 이제 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몇 개가 부화를 하냐면 6개가 부화를 한 거예요. 부화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전부 뭐였던 거예요? 오리였던 거예요. 새끼 오리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화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털이 노랗고 뽀얗고 그리고 꽉 차 있는 너무 귀여운 그런 이제 오리들이 6개가 탁 나왔는데, 알 하나가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미 오리가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더 품고 조금만 더 해주면 내가 이 부화하겠지 해가지고 더 품어줬더니 결국 며칠 뒤에 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부화가 되는데 나온 것이 노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털이 희고, 근데 그 흰 것 희고 회색이고 막 이렇게 돼 있대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백조를. 어쨌든 안 이뻤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뭐 털도 듬성듬성 나고 희고 회색이고 막 이런 것들이 나고 뭐 크기도 크고 막 이러니까 다른 오리들이 몇 마리가 6마리가 그 하나의 백조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중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참 웃긴 거예요. 감히 오리가 백조를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백조는 자기가 백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놀림을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나는 왜 저 오리같이 안 생겼을까? 웃기지 않습니까? 백조가, 백조의 호수 뭐 이런 거 보면 발레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멋있는 애들이 그냥 오리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그리고 자기는 날아다녀야 되는데 걸어다니고 있고 뭐 이런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오리가 사냥을 당해서 죽어요. 더 이상 그 오리 둥지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배회를 하는 거죠. 배회를 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날 이 호수에 자기가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요, 와, 백조인 거야. 그래서 이게 하늘로 날아갔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얘기예요. 더 궁금하시면 가서 사서 읽으세요.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기 하려고 이 동화가 나왔냐면 정체성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 백조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요, 참 비참하더라 이거예요. 날아다녀야 되는 새가 걸어다니고 있고, 추앙을 받아야 되는 새가 조롱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 된 반면에 나중에 이 정체성을 알았을 때는 날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정체성을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린이들에게 읽으라고 쓴 동화인데, 저는 이게 어린이용 동화 같지가 않아요. 누가 읽으면 참 좋겠냐고 생각이 되냐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까?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되게 많은 경우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첫째는 이 백조가 어디에 섞여 살아요? 오리 세계에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누구예요? 오리고 백조는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성도가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 사이에 세상이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이에 성도가 섞여 살아요. 뭘 보면 아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언제나 더 많아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인구가 한 뭐 25%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 25%라고 쳤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얼마라는 거예요? 75%래. 당연히 더 많은 거예요, 그쪽이. 그나마 이 전주 군산, 익산이 그나마 신자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여기 제일 많다 그러는데, 전주가 제일 많다 그러는데 35%예요, 35%. 그럼 안 믿는 사람은요? 예? 신자를 아무리 뭐 2단까지 다 합쳐는 숫자니까 2단까지 또 자기를 다 기독교라고 쓰니까 그걸까지 다 합쳐가지고 35%고 안 믿는 사람이 65%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안 믿는 세계 사이에 섞여 있다 보니까 다수가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는 그것도 없다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연약한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도 해요. 약점들이 있단 말이죠. 아직은 완성되어 있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들 하나하나가 있어서 구조적으로도 적고 우리 자신도 약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 백조가 막 털도 이쁘지 않고 이런 모습이니까 결국에는 조롱당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백조하고 오리는요 다른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섞여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가지가 긴 짐승이라니까 영광스럽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영광스러워요. 뭐 굳이 안 해도 돼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성도라는 존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녁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는 변화된 족속이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니까 변화되기 전이 있을 것이고 변화된 이유가 있겠죠? 한번 좀 구별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이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3절 읽을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예요. 그럼 뭐를 보고 진노의 자녀라 그러냐면 우리는 예전에는 어느 지배 아래에 있었대요. 어디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또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사단의 지배 아래 예전에 우리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갈 때는 살아가는 방식이 뭐였다 그래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가지가 있어요. 뭐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 간다 그러면 쭉 끌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끌려가고 이렇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또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칭 진노의 자녀라 그러고 다른 식의 표현을 쓰면요.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죄인은 결국엔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늘 외웠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녀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근데 이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바뀌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죽으신 다음에 그 죽으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냈다라고. 살려냈다고. 그러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었는 존재를 다시 살려내서 어떠한 존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새 것,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존재냐면 이전에는 이런 피조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이냐면 머리는 뭐고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가 되어 있는 이게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가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 그 몸은 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성도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주 예전에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내 육체를 따라가고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귀해 보이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전에 그랬던 것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달라요, 달라.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렇게 달라지면 혜택이 있어요. 달라지면 혜택, 이 혜택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놀라운 혜택이 있어요. 25절에서 26절. 사실은 이것만 읽고 끝내도 전혀 무방한 놀라운 혜택이 있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너희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중 나는 새를 비교했고 또 하나는 공중 나는 새를 어디에다 비교했냐면 너희가 교회예요. 성도고 교회, 이 둘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 야, 니네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공중 나는 새도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신다고. 누가요? 다시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신다고요. 누가요? 잘 얘기해야겠는데? 여러분 헷갈릴 수 있겠는데? 공중 나는 새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예요? 그냥 창조주예요. 그냥 창조주. 창조주로서 당신의 피조물인 공중 나는 새를요 먹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의 변화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몸이 지체된 성도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만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창조주의 자격으로서도 당신의 피조물을 다 먹이는데, 걔네들은 피조물도 먹이는데 하나님 너희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혜택이에요. 여러분, 이게 혜택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게 정말 놀라운 혜택인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모를 수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간 때가 될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나시는 날, 여러분이 주님 만나시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임하시는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건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공중권세 타고 공중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 이 세상이 끝내는 날도 마지막 날일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도요 마지막 날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나느냐, 우리 아버지로 만나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이렇게 좋네, 라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권세가, 혜택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혜택이 있어요. 2장, 에베소서 2장 보시죠. 다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한데 더 가봅시다. 어떤 혜택이 더 있는지. 2장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뭐 놀라운 얘기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리고 있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누리고 있는 건 다 영광스러운 것들이에요. 그죠? 대단한 것들이에요. 이 부활하고 살려내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당신 혼자 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구랑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몸이 지체된 교회. 이거 좀 아까 우리가 뭐 처음에 본문 읽었을 때 에베소 이건 내가 남편과 부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뭘 이해할까요? 신랑. 그리고 교회는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누구랑 다 좋은 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신랑하고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랑 것은 누구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랑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분들 간혹 있던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랑 것은 다 여러분 것이라면은, 우리 주님이 교회의 신랑 되신 분이라면 그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요 다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우리 거예요. 이게 느껴질 수 있을까? 영생도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생하고 있으면 그것도 우리 거예요. 아멘 아주 상관없다 그랬지 제가 오늘. 여러분, 매우 놀라워요. 매우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 주님이 누리고 있는 각종 좋은 것은 다 우리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신부된 자가 누리는 게, 신부된 자가 누리는 게 19장 1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19장 9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누가 얘기했다고요?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마지막 날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신랑은 누구겠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부는 누구겠어요? 교회예요. 근데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예요. 간혹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뉴스에 영국의 왕자가 어떤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결혼을 했어요. 찰스 황태자인가? 그 사람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유치원 선생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뭐 버킹엄 궁에서 결혼했는데 뭐 예식복이 뭐 2억짜리던가 뭐 이런 거 입고 막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말지 뭐. 어쨌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입고 결혼을 했어요. 그걸 보고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했어요. 그걸 왜 부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부러웠습니까? 어쨌든 많이 부러워했어요. 뭐 그뿐입니까? 뭐 일본에도 왕자가 있는데 뭐 왕자가 누구랑 결혼했다고 하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뭐 어마어마한 결혼식 치러요. 그것 보고도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어찌나 영광스러운지 그 결혼식을 누구랑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랑 한다니까. 그래서 그 결혼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천사가 여기에 내가 초대받은 내가 영광스럽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초대된 사람만 초대받은 사람도 초대받은 피조물도 영광스럽다 그러면 그 결혼식에 호스트가 되어져 있는 신부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영광이 누가 누리고 있냐면 주님의 교회된 자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광과 호사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고 있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말하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다 열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지위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좀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또 다른 누리는 게 영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하는 성경 이외에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서양 책이고 하나는 동양 책, 한국 책인데 소설책인데 서양 책은 신데렐라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책은 뭐를 좋아했냐면 춘향전을 좋아했습니다. 이 두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두 책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인공이 다 여자들이에요. 남자로서 이걸 왜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아주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아시죠? 전 다 아는 얘기만 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 아주 이 책 끝에 가면 인생이 대박이 나네. 뭐 때문에요? 신랑을 잘 만났어. 그렇잖아요? 신데렐라는 누구를 만났어요? 왕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신부는 누구를 만났어요? 이도령을 만났어요. 아주 잘 만났죠? 근데 이 두 권의 책에서 열받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열받냐면은 이 책이 다 어디서 끝나요? 결혼하는 걸로 끝나요. 그게 열받았어요. 목사님, 왜 그게 열받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결혼하는 것까지가 중요해요? 결혼한 다음이 더 어려워요? 대개의 경우에 결혼하기 전에 속아서 결혼하잖아요. 우리 여시도 여러분 다 속아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를 먼저 알았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이 사람하고 속아서 했죠? 이걸 다 대부분 다 속아. 대부분 다 속아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설이 다 거기서 끝나요. 결혼식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겉모습만 훌륭하면 왕자고 이도령이면 오케이 하고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왕자일 거야. 우리 남편은 이도령일 거야. 사모님도 그렇게 결혼했지. 그리고 진짜였지. 어쨌든 다 속아서 결혼 일단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낙장 불입인 거예요. 그냥 속고 사세요 그냥 끝까지. 어쨌든 이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두 신랑이 있어요. 두 명의 신랑이. 하나는
아담이라는 신랑이 있었어요. 이 아담의 결혼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아담이 결혼한 결혼식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덴 홀이었어요. 에덴. 일단 홀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뭐 다이아몬드 홀, 뭐 백조 이런 데서 했잖아요. 아담은 어디서 했다고요? 에덴에서 했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부자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결혼식 할 때 하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십니까? 하객이 누구였어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줄에 누가 섰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시냐면 제가 줄에 서는 것도 영광스럽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담은 주례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에덴홀에서 수많은 피조물을 앞에 놓고 주님이 거기에 주례를 서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식도 보통 결혼식이 아니라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해보잖아요. 해보면은 결혼식 할 때 축가를 불러요. 축가를. 축가 대개 누가 불러요? 친구들이 불러요. 근데 제가 이제 축가를 부를 때 보면은 저는 어차피 신부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는 곳에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축가를 부를 때 두 종류의 축가의 반응이 달라요. 하나는 친구들이 와서 불러주는 축가가 있고 또 하나는 신랑이 불러주는 축가가 있어요. 어디에 신부가 더 감동할까? 신랑이 한 번 더 할 수도 없고 신랑이 불러주는 축가를 부를 때 신부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달라요. 친구들이 불러주면 좋아. 에? 근데 신랑이 불러주면 눈물이 나. 달라요. 근데 이 아담은 결혼할 때 하와한테 지가 축가를 불러줬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축가를 불러줬다니까요. 얼마나 하와가 좋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뿅 가서 저희 결혼을 한 거지. 나 훌륭한 사람일 거야. 전 나면 평생 바라볼 거야. 했는데 이놈의 아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아담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하나가 발생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변해요. 한번 봅시다. 이건 놀라실지 모르겠네. 아담이 이렇게 변해요. 3장 12절 3장 12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네. 자기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누구 책임이라고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요게 아담이라 이거예요. 결혼할 때는 정말 멋있었어요. 네? 뭐 에덴홀을 빌리고 파객 부르고 주님 차객으로 주례로 모셔가지고 축가 불러줘가면서 기가 막히게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자 그 모든 책임을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물론 죄는 하와가 진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주를 왜 세대주라고 하고 호주를 왜 호주라고 해요?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의 원천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제가 담임 목사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직인을 갖고 있어요. 직인의 힘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왜 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인을 주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세대주라고 하는 자는 그 가정에 누가 죄를 지었던 그건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그걸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이 그 세대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세대주라 그러고 호주라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아담은 좋을 때는 지가 세대주고 열받을 때는 말이죠 죄 때문인 것이고, 그게 아담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또 다른 아담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담이 있으니 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 교회의 신부니까 신부된 우리가 하와면은 우리 주님은요 아담이 되겠지. 그 아담의 모습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보시죠.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시도되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정하신다. 우리 주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죽으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냐고. 나는 죄가 없다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문제는 다 주님의 교회가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모든 문제는 다 연약한 교회들이 주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오명을 다 누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동정하신다니까요. 그리고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9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죄 지었는데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담처럼 나 몰라요. 내가 죄 지었습니까? 쟤네들이 잘못한 거죠. 난 모르겠어요 하고 당신의 자리만 폼나게 지키고 있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담처럼 안 했다 이거예요. 아담처럼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 죄지은 당신의 신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에 자기의 몸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는 살려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셨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모른다 할까요? 당신의 피로 산 백성들을 모른다 할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거를 구약에서 아주 잘 보여주는데 구약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능력이라는 걸 전제를 달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근데 룻은 출신이 어디예요? 모압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압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못 들어온다. 여호와의 총회는 못 들어온다라고 하나님이 원천 배제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다가 자기가 이제 다 망해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할 때 자기 며느리가 둘 다 모압 여자들인데 이 두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인 베들레헴에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오만 조롱은 다 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오르반은 가고 룻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요? 거렁뱅이 삶을 산다고요.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겨우 어디에 가서 왜 죽기 시작했냐면 보아스의 집에 가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떻게 되냐 봅시다. 룻기 3장.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 앞에 룻기 2장 8절. 룻기 2장 8절. 404페이지 3페이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너 딴 데 가지 마라. 여기서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14절에서 16절 읽을게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는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딱 느낌이 짠 오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말 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떡을 찍어서 주고 그 당신의 공동체에 넣어줄 뿐만 아니라 더 가볼까요? 3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느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리라 하는지라. 룻이 자기를 좀 돌봐달라. 자기를 좀 돌봐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실로 들어왔다고요. 그러자 이 보아스가 이 침실로 들어온 룻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나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너 곁에 있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은다 그러면 좋겠지만 안 물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무는데 거기에 이름을 하나 걸었어요. 어떤 이름을 걸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어요.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이거 반드시 책임질게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재판장에 간 거예요. 재판장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기업 물을 사람이 앞에 오니까 얘기했어요. 네가 기업 물을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자 이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이 룻을 맞아들이는 순간에 당신 손해보게 될 거라고. 많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그래도 하겠느냐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기업 물을겠다고 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안 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이 나옴이 아니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에 많은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아니 룻을 아내로 이 사람이 맞이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니까요. 그러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이한다. 손해를 다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리 주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손해를 봐요. 오명도 뒤집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뭐까지 해야 돼요? 죽기까지 해야 돼요. 손해가 막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손해를 감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게. 또 하나 가볼까요? 호세아는 또 이름도 기억합시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구원이에요. 호세아의 부인은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창녀예요.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만큼 호세아 역시 고멜을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내로 맞이하라고. 그래서 결혼을 해요. 창녀를 자기 아내로 예언자가 결혼을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어요.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자녀를 셋 낳았는데 그 자녀 셋도 다 시원찮아요. 뭐 로아입니다. 내 백성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국민이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내로 맞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뭐 해요? 창녀짓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창녀도 젊었을 때나 뭐 쓰임 받는 것이지 나이 들면 거기 또 못 쓰임 받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포주도 쓸모없는 여자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얘기해요. 네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돈 주고 데려오라고. 그리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볼까요?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266페이지.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호세아가 고멜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소돔같이 버리겠으며 아드마같이 내가 버리겠느냐, 난 못 버린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 고멜 데려와. 절대로 버리면 안 돼. 네 신부니까 절대로 버리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구원이고 보아스는 능력이고 호세아는 구원이에요. 이거 합치면 뭔지 아십니까? 네? 여기 합치면 복음이에요. 왜 이게 복음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 두 단어 다 나왔죠? 능력과 구원. 그게 보아스와 호세아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보아스가 룻을 챙기듯이, 호세아가 고멜을 챙기듯이,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룻이 무슨 자격이 있으며 고멜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냥 그 주님의 마음에 불붙는 사랑이 저들을 버리지 못하게 했듯이,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못났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미련하다고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마치 백조가 지금 어렸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거기에 엉뚱한 무리에 끼어져 있으니까 시원찮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께서 그를 결국에는요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광은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 절대로 여러분들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두 번째 영광이에요.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영광이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잘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대충 갑시다. 이런 얘기 있어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주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응? 네 개인적인 실력으로는 이거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알려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였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해석에 따라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져요. 캐톨릭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후손은 누굴까요? 교황이에요. 그리고 개신교는 베드로가 갖고 있지 않고 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은 무오한 사람, 오는 잘못될 오자예요. 그러니까 무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다 진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이 교황이 했기 때문에 다 진리가 된 말들 중에 이런 거였어요. 하늘이 돈다. 천동설이라 그러죠. 요거를 교황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구가 돈다고 해도 지구가 돈다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하늘이 돈다고 한 사람은 교황이 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황이 진화론이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는 진화론을 믿어요. 뿐만 아니라 교황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도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마리아예요. 네? 그게 교황이 성모라고 불렀으니까 다 성모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황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제사 지내도 된다고. 기독교도 다 제사 지나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천국의 열쇠를 교황이 주고 있으니까 그 말을 대로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게 교황이에요. 근데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황도 제가 볼 때 틀린 데가 많거든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쏟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안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고 죽어버리면 그 말을 진리라고 믿고 가는 거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건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고 교회가 받았다고 주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근거를 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장 18절. 18절. 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무엇을 근거로 제가 교회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천국 열쇠를 맡기신 거예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19절에 내게 주노니는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서해져 있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던 그 고백 위에 서져 있는 교회, 다른 데 서 있는 교회라고 이름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서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할 수 있냐면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뭐 찬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운명을 대통령하고 논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시대의 운명을 누구랑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성도랑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소돔의 운명을 소돔의 왕하고 논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논했다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운명도 우리 주님이 교회랑 논의하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세요. 뿐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언제 끝내신다고요? 핵폭탄 왔다 갔다 하면 없어진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 시대 언제 끝난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근데 복음은 누가 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들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이 세상 그대로 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빨리 만나고 싶으십니까?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졌습니까? 주님은 다음 내 자식 때 오십시오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22장 22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가봅시다. 네. 20절 22절 20절 21절 21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은 사도 요한이 교회의 마지막 축도해 준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은 20절이에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오십시오요. 아니 여러분, 아니 뭐 땅바닥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궁에 살아도 빨리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주세요. 거기가 훨씬 좋아요. 예? 그러니 주님 빨리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열심히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 복음 열심히 안 전해야지.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러면 안 돼.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예. 그 사랑 여러분,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도 그렇게 맡겨놓았을 뿐만 아니라, 뿐이 아니라 성령도 교회에 부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리에도 부으셨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 주님 계시다라고 하고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어디다 갖다 모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다 부으신다니까.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상이 몰라서 그래요. 쟤들이 몰라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시대가 끝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도 우리 주님이 누구랑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와. 그래서 교회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들을 다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 사람한테 확인하지 마세요. 가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뭐 최근에도 한 명 들었어요. 우리 교회 시대는 아니에요. 점쟁이가 자기 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점쟁이한테 물어요? 그리고는 내가 점을 쳤더니 점쟁이가 나를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줬다고 하면 목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알아맞았다 이건가? 여러분 거기다 물어보면 안 돼요. 뭘 모르는 애들한테 물어보고 소도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밟아요. 걔네들도. 거기다 물어보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은 못 알아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몰라요. 몰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은 몰라요. 지들이 알면 주님을 죽였겠습니까? 몰라요. 거기다 물어보지 마세요. 거기다 확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건 성경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몇 군데만 만들어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있을까요? 바라보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비록 내가 원래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 대단치 않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진 거거든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데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꼭 확인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